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마지막 절 5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국의 그 유학생이 일본의 그 지하철역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대수특별했죠. 그러니까 의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한국 사람을 의인으로 정해가지고 해마다 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어려운 죽음이다.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자기가 그렇게 죽었던 일을 굉장히 뼈저싸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린 걸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일본에서는 의인으로 추앙을 받고 그래서 제사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시대도 역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회를 모아서 이제 언론을 하게 되는데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의 의지를 냅니다. 이 예수를 한 사람을 딱 죽이면은 온 민족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줄 것을 이렇게 예언을 딱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딱 살려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싹 쏠리게 됐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죠. 왜? 자기들의 교권과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이렇게 전부 다 위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가르쳐왔던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것이 들통나게 된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두고 바리새인하고 이 서기관하고 이 제사장들이 시기질투가 막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는 것을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시기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고자질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46절을 보십시오. 46절을 보니까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알리다는 말은 고자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아직 고자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어떤 큰 이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줄투를 해가지고 왜곡하고 이렇게 막 편애하는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단이다. 또 어떤 뭐 귀신 악한 영이 그랬다. 또 어떤 사입이다. 이런 막 고자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단이나 어떤 노예나 어떤 그런 총에서 이단 정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저도 그랬죠. 저도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 딱 보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혹시 채밋을 배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집회를 할 때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부흥회 할 때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목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막 넘어지고 그냥 병이 났고 팔다리가 자라나고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확 앞에 나가서 내 기도하는 걸 쫙 보더라고요. 손을 얹어가지고 어떤 체면을 하는가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마치고 나니까 집회를 이제 4박 5일씩 그때 3박 4일 이래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혹시 어때 체면술을 배우러 다녔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믿으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나타남,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 어떤 성령의 그런 이적, 표적, 기사와 이거를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최면수를 쓴 거 아니냐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게 이래 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어떤 그런 갑자기 어떤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미없는 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하다가 재미가 없거나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오거나 자기에게 뭐 큰 관계가 없고 그런 밋밋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고 또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또 장로도 됐지만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세상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이는 어떤 그런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한 단계 성숙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라.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 안에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돼야만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두 가지 복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이 딱 임합니다. 그 복이 임하는데도 첫째로 뭐가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데 그거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냐?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 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과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영적인 복이 온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은 잘 살고 잘 되고 어떤 그런 건강하게 되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어떤 복이 온다고요? 첫째로 영적인 복이 오고 그 영적인 복이 오므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 건강의 어떤 복보다는 먼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육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따름이지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임자심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이게 구원이 복이다 말이야. 그 믿음으로 무엇을 받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 복도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을 받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먹는다. 그 사람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내 몸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뭡니까? 내가 생활에 부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소리 좀 올려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오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나와야 됩니까? 유익함이 있어야 돼. 유익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나의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백날 다녀도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냥 다 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요, 예수를 일단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 임하시는 과정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수도 있고 또는 인터벌이 길어져 가지고 어떤 기간이 있어서 어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과정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고넬료 집안에도 베드로가 갈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가 가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고넬료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고 나니까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표를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자심이 있어야만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몸도 회복도 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이겠나 라고 언론하는 이 모임에서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50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라. 자, 가랴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랴바에게 그 말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가랴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말로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성경 잘못 읽으면은 가랴바가 참 능력 있네, 예언했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예언했나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미리 이 가랴바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 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이는 모의를 꾸미고 계략을 꾸민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뭡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저주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입에다가 말씀을 해주셔서 뭡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보면은 악한 자들이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사건을 이루가고 그 사건을 끌고 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서도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간다면은 혹이나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일시적으로 다가오고 많은 주위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해방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적에 나가고 그것을 내가 수차적으로 수리적으로 내가 대응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씁니까? 낙이 말 못하는 짐승, 그 나귀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은 전무후무한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짐승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꾸짖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봅니다. 베드로서 2장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보시면, 베드로서 2장 15절
보시면은 14절부터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부보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가지 않고 엄심의 눈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떤 자들이다? 바로 미친 인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성경을 따르잖아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뭐라 한다고요? 미친 자들이다. 미친 인간.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라도 오늘날 말하면 목사라도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내가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면 뭐라고요? 미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불의의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되면,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미친 자들. 엄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미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믿음에 연약한 자를 막 유혹하는 자들을 말한다고요? 미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자,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릎은 셈이죠. 셈은 셈인데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릎은 셈이란 말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뭐가 없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무릎은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둠이 뭡니까? 엄부, 지옥.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디 간다고요? 캄캄한 어둠의 엄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듭되게 향하는 사람에게 겨우 패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에 있어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탄한 자랑하는 것.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니 저렇니 우리 교회가 어떻니 그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예수 자랑해야 되지 인간 자랑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고 이 미친 인간들이 유혹하면서 회방하고 공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나 로마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를 들었었다고요? 바로를 들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존재 아닙니까? 악한 존재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 악한 존재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보면은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고 악한 자가 나를 막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 악한 자를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붙여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징계하세요? 저
저 악한 인간을 왜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올바른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붙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자를 들어서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자를 하는 도구로 만들기도 하고, 또 훈련하는 교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조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불신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잘못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붙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내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봐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더 강한 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수그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악한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악한 자를 만나더라도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를 뭐라? 악한 자를 피하라. 악한 자하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집에 가는데 막 싸우고 있어. 괜히 간섭해가지고 내가 두드려 맞잖아요.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인간들한테는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거기에 간섭하다가 피해를 입지 말고 악한 자는 피해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되 악한 인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악한 인간은 대적해가지고 맞붙으면요 피를 흘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막 공격하면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마귀는 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명언이 떠나. 그럼 악한 자도 나를 괴롭히면은 어찌 됩니까? 마귀의 세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예수의 마음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인간을 피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 야, 이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막 한지 머리 뜯고 막 이렇게 싸우면 서로 피를 흘리게 돼요.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송사하게 되고 서로 막 소송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조용하게.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또 승리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소송을 당해보니까 그 2년, 3년이라는 소송 기간이 가잖아요. 여러분, 민사소송 가면요. 보통 2년, 3년간에 갑니다. 야, 그 기간 동안요. 이 스트레스가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그냥 악하게 막 같이 들어붙고 막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로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새벽마다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소송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냥 기도하면서 입딱 닫고 옆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입딱 닫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해야 돼. 그 배우 영적인 세력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6장 보십시오. 잠언서 16장 4절을 보시면 16장 4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보시면은, 예, 2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잠언서 1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자기들이 손을 잡고 패내가지고 이기는 것 해도 하나님 반드시 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가 행위가 올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예언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가야바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바람에, 자, 하나님의 발람의 입에다가 넣어줬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민수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보시면,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보면은 쭉 2절에 보시면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판으로 천막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쭉 말하면서 뒤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는 이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줬더라고 22장부터 24장까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가야바 대제사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54절에 가면은 본문 54절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르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곳에 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비급하게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간 거 아니냐. 예수님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고 또 갈라디아서는 보면 뭡니까? 때가 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따라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6월절에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6월절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또 6월절에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6월절? 예수님은 바로 첫 어린 양이 들어지는 6월절을 이렇게 죽으셔야 되고 3년 후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3년에 죽으시도록 되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고 3년 후에 죽도록 예언이 다 되겠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1년 만에 죽으시도 안 돼요. 1년째 된 6월절에 십자가 죽으시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2년째 6월절 십자가 죽으시도 안 되고 반드시 공생이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경이 전부 다 예언을 다 해놔요. 다 예언을 해놔요. 정말 성경은 기가 차죠. 정확하게 1.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무조건 막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길을 가고 걸음을 가든지 하나님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